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유대의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리라. 이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 더 이상 일해서 뭐해?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 세속에 물드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인류 최초의 타락과 비언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했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이브보다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바울은 다시 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바울의 탄식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13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또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 배우 중에 제일 영어를 잘하는, 그것도 여러 나라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김혜수라고 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김혜수가 왜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느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할 때 그 나라 말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공이 좀 더디고 늦어도 자신은 정직하게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서 내가 연기에 영어를 써야 되면, 러시아 말을 써야 되면, 스페인 말을 써야 되면, 일본 말을 써야 되면, 중국 말을 써야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연기를 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인생에 1mm라도 발전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한다. 참 철학이 있는 배우죠. 1mm만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오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일은 1mm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중으로 들림, 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시기와 때는 밤에 도둑같이 예기치 못할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쓸데없이 동요하고 공포에 눌리고 현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배신의 행위입니다. 배교와 배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배신하는 행위가 먼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인간에게 저주이며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주님을 배신하고 바울을 배신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나 이해 참 하기 어렵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병들었을 때의 복음을 전했고 그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울의 병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공경했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접받던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바울만큼 교회 사랑하고 바울만큼 교인들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바울처럼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세상 말로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서 교인들이 잘 예수 믿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첫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말이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는데, 목회 현장에 나가면 정말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처럼 대접하는 교인들이 있고, 천사같이 목회해도 악마같이 덤벼드는 교인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게 설교학 첫 번째 얘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한다고 교인 다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설교 못한다고 불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배신한 교인들을 이런 지하에 버리고 싶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공포합니다. 말세에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이 뭡니까? 그 첫사랑은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그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그렇게 부끄럽게 저주스럽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 그 희생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을 어떻게 들려가느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더 급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가는 휴거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 정신이 없다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사탄이 먼저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다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우후 죽순같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성경에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크리스찬을 미혹하는 일에 아주 탁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여 사탄에 사로잡히면 진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거짓이 바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광야에 모세가 만든 뱀이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나무에 달려 죽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희생하였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을까가 아니라 저렇게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건 감상의 눈물에,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종교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서 흔들리거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1mm라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 심리적으로도 보면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남이 사랑을 해도 비웃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고집만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어요.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자존심만 내세워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성도보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배신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크리스찬은 안식일도 있지만 마귀는 이 일을 위해서 안식일도 없어요. 쉬는 날도 없어요. 불철주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찾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에 의해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표가 666입니다. 666입니다. 왜 666이냐? 6은 완전수 7에 가장 가까운 비슷한 흉내내는 예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흉내내는 수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 이마에, 그리고 또 쇠마, 유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쇠마를, 그 말씀을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손목에도 매서 기호로 삼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손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진 자들에게는 결국 짐승 사탄이 666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가에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사탄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함을 의미하고 막대기는 보호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비유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사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탄에게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쪼아먹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뿌리가 내렸는데 돌짝밭이 돼서 흙이 없어서 햇볕이 나니까 곧 말라버렸다. 세속화에 무너진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서 말라버렸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복수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게을러지면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곁들였다.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장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그 바벨론은 더러운 영과 악한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은 바로 교회도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가 침투해서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조심하고 끊임없이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복음을 믿어지지 않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도 복음이 믿어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사탄이 발악하는 것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데, 설교를 귀로만 듣고 마음에는 거부하면서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난 못 살아, 난 그렇게 안 해.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에 마귀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하셔서 전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를 내어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방어하며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크리스찬과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도 하나입니다. 마귀와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피 밖에는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1미리도 양보하지 말고 그 피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건강한 소명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